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오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였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자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리모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채널을 바꾸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실세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실세는 그 공동체의 결정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실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써보고 원하는 만큼 시간도 사용하고 또 원하는 환경 속에서 마음껏 행사하려는 권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선택할 권리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도와주고 싶어서 권리를 많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시절에 현명한 결정을 했던 부모는 이제 점점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선택할 권리를 가진 만큼 책임도 있습니다. 유수에서 사건 사고는 대부분 권리를 가진 자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택할 권리도 주셨고 또 그 권리에 맞는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자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영불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선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선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최전방에 근무하는 지휘관은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우선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적들이 급박하게 침략하든지 도발하게 되었을 때 급하게 조치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상태가 되면 먼저 선 조치를 하고 후 보고하는 특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진 지휘관은 정당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이 지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준 최고 지휘자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그 특권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의식주의 문제,
삶의 문제, 자유하기를 원하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선권을 가지고 먹는 염려, 입는 염려, 사는 염려를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염려하기 전에 반드시 우선권을 발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해야 될 문제 앞에 염려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염려 없는 그것,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 그 실상이 오늘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염려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실상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 설득권과 기득권을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입을 옷과 먹을 음식과 거주할 집이 상승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입을 옷과 먹을 음식과 거주할 집이 상승되는 것은 덤으로 다하여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육 간의 수준이 결정되고 영육 간의 상급이 결정되고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에 살지 못하고 격리시키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는 과거에 나병 환자로 살다가 격리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아서 베다니에 살게 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 은혜로 병을 고침받았고 저주에서 풀려나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 인생은 더 큰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이런 어르신 먹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학자들은 이 시몬은 나사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된 인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몬은 그 나사로의 부친이나 혹은 아니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편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나사로와 매우 친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 머리에 기름 부음 한 여인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에 사용한 기름은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로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는 순전한 나더의 향유이며 이 향유는 옥합에 담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귀한 순전한 나더의 향유는 나더 나무 뿌리에서 추출된 향유입니다. 나더 나무는 히말라야 산맥, 인도 지방 등에서 지배하는 식물인데 이 식물 뿌리에서 뽑아낸 향유는
향기가 매우 은은하고 품질이 매우 뛰어나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온 한 근의 향유는 그 값이 300데나리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약 1년을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고액의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한 것입니다. 옥합은 석회돌로 만든 둥우 항아리 모양으로 목이 길고 또 인봉이 되어 있어서 그 옥합에 있는 기름을 쓰려면 옥합의 주둥이 부분 인봉을 깨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귀한 순전한 나도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 인봉을 껴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름을 발에 붓고 발에 부은 다음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음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베다니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 기름 부음을 한 것을 보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실속 없는 짓만 했다고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저없이 마리아가 잘못했다, 어리석었다,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인정해 주면서 마리아, 너가 좀 무리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을 해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에 향한 그 깊은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고 제자들이 같이 동조해서 마리아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이기를 제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돌아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루를 마치면 양과 염소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듯이 인생의 시간이 마치면 인생 또한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양의 신분이 되면 양이 사는 집으로, 염소의 신분이 되면 염소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영생과 영벌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 가치의 첫째가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좋은 일의 가치가 있는데 왜 그리 어리석은 생각을 했냐고 질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도 악한 일을 한 자도 그들의 행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하실 때 그들은 알지 못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안전운행을 늘 하던 사람은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난폭 운전하는 사람은 난폭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의 선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그들의 일상이 거칠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거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나니에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것을 알고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베단이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동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1년치를 쓰지 않고 모으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거의 몇 년 동안 알뜰하게 5년 적금을 넣든지 10년 적금을 넣든지 아니면 평소에 먹고 사고 싶은 걸 다 절약해서 몇 년이나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비상금 같은 투자 가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은 마치 적금 통장과 같은 것을 깨어서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드린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구속 사업의 위대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지금 구제를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분을 낸 것은 그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이고 돈을 훔쳐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자는 깨끗하고 완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것을 사모합니다. 신지 않고 거들려 하고 행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홈없는 양과 염소는 자신의 것으로 감추고 값이 없고 불완전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마리아에게 불평과 비난의 말들을 하여서 마리아의 심정에 매우 괴롭게 한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은 저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 행위는 돈으로 할 수 없는 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자선과 구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행한 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시간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가 원하기만 하면 너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지만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우선권은 지금이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시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지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에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면 내일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지도 않고 또 그런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과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우선권을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우선권은 무엇입니까? 그럼 먼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이 현지에서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실천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늘에서 자신이 영원히 살 집을 건설하게 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 마리아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 의하면 죽은 자에게 향을 붓는 것은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돌아가신 뒤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의뢰를 받으신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가 최고를 드린 것이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되었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그 일을 전구하는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자만이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함께 전파되고 기억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여인의 행위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복음이 전거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기억에 남고 기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의 장례를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거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명예는 주님과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하게 되고 그는 영화로운 상급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후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 부음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최고와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 드렸던 여인이 예수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의 최고와 최선은 마리아에게 최고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 부음한 것이 장례를 준비한 것인지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가 한 최고와 최선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이 되었고 또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가로 달려갔던 것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장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려갔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고 목격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합시다. 우리 일상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권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놓치지 맙시다. 일상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먼저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더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선권의 특권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